오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답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도 답할 수 있고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고도 답할 수 있고 저는 형입니다. 라고도 답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후배 목사랑 같이 카톡으로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형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내가 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맡은 역할이나 모습이나 다양한 소개가 가능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다양한 역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양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뭘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이다? 하늘에 계셨던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 계셨던 분이란 걸.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놨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통적으로 땅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늘하면 땅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땅과 대비돼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하늘은 여러분 하늘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문학적으로 하늘을 하면 우리는 크다, 넓다, 모든 것을 포괄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것 위에 있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시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전능하시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뭐한 거예요?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본 적도 없는데. 맞는 얘기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읽냐면 병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병실에 있었는데 두 환자가 있었어요. 두 환자가 있었는데 두 환자의 침실이 한 사람은 창가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두 환자 모두 중환자였기 때문에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창가에 있던 환자가 늘 이제 안쪽에 있는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죠.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의 풍경을 얘기해 줬어요. 아, 오늘은 나무에서 꽃이 피려나 봅니다. 꽃 몽우리가 맺혀졌습니다. 오, 오늘은 꽃이 피었네요. 아, 오늘은 나뭇잎들이 초록으로 가득해요. 오늘은 단풍이 졌네요. 이렇게 창밖 풍경을 계속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안쪽에 있던 환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고마웠죠. 자신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근데 고맙다가 갑자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창가에 앉고 싶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을 텐데. 내가 저기에 있을 텐데. 내가 창가에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창가에 있던 환자가 굉장히 큰 신음을 했습니다. 아파했어요. 결국에 그러다가 이 환자가 죽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던 환자가 자기가 원하던 창가 자리가 비었으니까 창가 자리로 침대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창가 자리로 침대를 옮기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창가 자리를 옮겨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이 벽이에요. 창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죠. 벽밖에 안 보이는데 나무를 봤다, 뭘 봤다, 뭘 봤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해했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지와 오해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녀에 대해서, 정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극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 하나님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십자가? 내가 잘 알지.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더 알아야 돼.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배워야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들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만물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오시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이 오다라는 표현은 수평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에 오다, 수평적으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수직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오다는 표현은 다르게 써야 돼요. 사실은 내려오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려오다는 건 뭐예요? 낮아지다 라는 표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표현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저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별다른 감흥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늘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땅으로 왔다 라고 표현하면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역지사지란 말을 아세요? 역지사지란 말은 맹자가 한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엔 이 곰이에요, 곰. 아무리 봐도 이걸 쓰인 곰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만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문. 왜 문이라고 읽냐는 거예요. 곰이라고 안 읽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문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인문학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했을 때 이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을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에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에게. 요즘 여러분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를 안 썼죠.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마스크를 써도 감기 걸리면 잠깐 쓰거나 아니면 황사나 이런 게 심할 때 잠깐 썼죠.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은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걸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마스크를 쓰고 1년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는 건요. 단순히 마스크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좀 넓은 평수에 집에 살다가 조금 좁은 평수에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아우 불편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은 평생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먹고 마시고 자고 돼지처럼 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돼지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그들은 그게 삶이니까. 누가 돼지가 있다고 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돼지가 된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돼지처럼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냐고. 그게 삶이냐고. 그건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생존이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죠. 정말 고통과 누군가 아픔과 슬픔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악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 모임 때 함석헌 목사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함께 공유해 드렸던 적이 있죠. 함석헌 목사님이 지어진 그 사람을 가졌는가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말리길 갈 때 자기 가족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요. 날 몰라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냐.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내가 사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낫겠다. 야 네가 살아야지 나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래서 함석헌 시인이 목사님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왜 이걸 물을까요? 결국에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정말 성공에서 나옵니까? 명예에서 나옵니까? 아니란 거예요. 정말 그런 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참 공감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날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신 분이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려오셨잖아요. 나와 함께 걷고 싶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에게 인생의 문제들이나 고민이나 아픔들을 맡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의지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알고 그분과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왜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그분으로 인해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절이라고 표현해요. 단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에덴 동산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절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단절의 결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죠. 영적 죽음의 결과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예요? 정말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육체적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때 뭘 할 것이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죽음은 그럼 뭐냐? 이거는 완전한 단절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완전한 상태.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 꽃이 하나 있잖아요.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죠. 왜냐하면 시들지 않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사실은 죽은 거죠.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왜요? 원인이 뭐예요? 이 죽음의 원인은 단절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나무로부터 뽑혔잖아요. 뽑혔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이 나무로부터 주었던 물기가 남아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모든 것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버려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꺾였을 때는 그나마 물 속에 담겨두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담겨져 있는 것들마저도 빼버린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단절이.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생명, 영생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이에요. 이 끊어졌던 단절을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분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세요? 저도 그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만종은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국보급으로 여겨지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값은 매길 수가 없을 정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석양이 해가 질 때 교회에서 흘려나오는 종소리에 맞춰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평온한 저녁 감사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에 얽혀진 사연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감자 바구니예요. 저녁에 감자를 이제 수확한 다음에 감자 바구니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림, 이 밀레가 그릴 때는 뭐냐면 원래 그림에서는 감자가 아니었대요. 원래 그림에서는 뭐였냐면 아기 시체였어요.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친구가 보고 그림이 너무 슬프다고, 그림을 너무 슬퍼서 다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기다가 뭘 그린 거예요? 감자 바구니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가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림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한 폭의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 그게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곳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을 향한 가는 한 장르, 한 장면밖에 우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끝나고 종이 한 장을 넘기면 너무나 멋진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펼쳐져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슬퍼 보일지 몰라도 이 장면만 넘긴다면 우린 전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냐? 너희에게 영생을 주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정말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이 주는 정말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진정한 삶, 그걸 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마치 그림에서 감자 바구니 하나를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림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